7월 1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오랫동안 연애를 했어도 결혼해보면 서로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이 사람을 도대체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상대의 생각과 그 마음까지 아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던 신들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구전으로 들어온 조상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지를 알아야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해석이 되고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가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2절에서는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부르시는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 스스로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 기름진 땅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기름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의 영을 네 자손, 즉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그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 백성들의 후손들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마치 풀 가운데서 무성하게 솟아난 시냇가의 버들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할 것이고 어떤 이는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다시 풍성하게 많아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모든 자들의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능력과 위엄이 크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처럼 장래일을 알려주는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의지할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과 입술에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상이 무익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불신의 증상이요 불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익하고 쓸데없는 일인지를 오늘 본문 9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대장장이들은 우상을 부어서 만듭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힘센 팔로 망치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목공은 나무로 우상을 만듭니다. 줄을 늘려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대장장이들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철공은 무거운 연장으로 일하지만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해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 만든 그 신상이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목공은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나무 중에 일부는 불에 사르고 일부는 고기를 구워 먹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지금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등산을 하다가도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돼지를 잡아서 그 머리 앞에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빕니다. 그러면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귀신을 보고 쫓아낸다고 말하는 무당의 말을 신처럼 받들어 순종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또 다가올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헛된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지식을 배우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박범진 청년이 다친 손 수술을 받습니다. 손바닥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 것인데 이 청년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환우들과 자신의 아픈 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의 성도들을 코로나와 이 폭염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